처음에는 우리 양동 목사님과 연결을 해준 유건우 대표님이라고 우리 수원 B&I 지역의 담당 책임 디렉터이시죠. 책임 디렉터 유건우 대표님의 또 소개로 양동우 목사님 알게 되었고, 또 목사님께 방문하고자 이야기를 했더니 또 말씀을 맡겨주셨고, 말씀을 맡겨주신 가운데 목요 찬양 예배 말씀을 섬겼고, 또 우리 교회 또 김영기 집사님께서 마스크팩 또 많이 또 한 캐리어 가져가셔서 또 전도용품으로 그 성도분들에게 나눠드린 용으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많이 나눠드리고 또 그러고 또 교회에도 전도용품을 더 쓰시라고 하고, 또 양동 목사님께서도 또 이제 앞으로 선교 오는 팀들에게 그 제품을 소개를 해서 좀 사오게 만들겠다. 또 그런 또 은혜의 도움까지 또 헤아림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헤아림을 하는 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셔서 오늘이 이 자리에 또 감사할 것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맥락과 하나님께 맞춰주셔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그것이 주는 위로를 강조하는 내용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긴 저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차지할 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길이를. 이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해요. 이 시인과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 삼았다라고 합니다. 분깃이 뭔지도 한번 봐볼게요. 또 위로와 의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할 때는 그것까지 확장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주는 자가 얻게 되고 물이 위에서 아래서 흐르고 사랑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더하여 주고 인색함과 부족함 없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하시는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율례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또 그것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지하겠다 하는 결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 경외로움,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인해 얻는 힘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성도에게,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의 분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정확한 개념이, 그죠? 저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 분깃이라는 것은 삶의 공급처를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분깃. 삶의 공급처.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분깃은 뭐예요? 회사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분깃은 사업이 되겠는.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공급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이 삶을 이루어가는데 얻어지는 것들의 근본적인 공급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분깃으로 삼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분깃으로 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결국 우리가 참된 분깃, 참된 공급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깃에 대한 범위가 확장돼야 되는데, 회사원들이 말할 때 분깃은 단순히 한 달 동안 얻어지는 그 수입과 월급을 분깃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월급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심적으로 우리의 분깃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처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공급처가 있어야지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고요. 또 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공급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다, 나의 공급처로 삼는다라는데, 시편 기자는 특별히 언제 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다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분깃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분깃을 하나님께로 삼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말씀을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겠다, 힘을 잃을 때 어려울 때 힘을 얻는 분깃으로 삼겠다, 고난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공급처로 삼겠습니다 라고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말씀으로부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것을 힘을 얻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세상에 받는 위로도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촛불의 불은 후 불면 꺼지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불길은 영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숨결이나 잘못으로 꺼졌을 때는 막 위로를 받는 것 같다가도 살짝 빛이 보이는 것 같더라도 그게 확 꺼지면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는 영원히 이어지는 위로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이 분깃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슬픔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잠깐의 분깃으로 삼았던 것에 위로를 받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겠지만 하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으로 하나님의 공급처로 삼고 되는 것, 그리고 그 공급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하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너는 어디서 그렇게 도움을 받길래 삶에 힘들고 어렵게 해도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해낼 힘이 생기고 할 힘이 생겨? 나의 근본적인 공급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받는 위로와 힘과 찾아다니는 그것은 금방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위로와 힘과 감사와 힘은 영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아픔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도움처로 삼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 분깃을 강조한 성경 구절이 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공급처가 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분깃, 단순히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 이 근원으로부터 맑은 생명의 물이 나와서 우리 안에 적셔지면 그것이 나의 달란트와 재능, 심겨주신 것으로 또 발휘가 되는 것이 바로 근원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다 만들어주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와 힘을 얻는다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재해석되고 우리 안에 힘이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근원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그 말씀이지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어디였어? 풍성한 대로. 이 풍성함의 지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성함의 지경을 넘어선 지경이라는 거죠. 풍성한 영원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물질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모든 쓸 것이 돈 버는 일이 될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서 돈을 얻어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을 얻어왔던 거죠. 이것도 우리의 모든 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근원 대신 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원 대신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이 근원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셨다라는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자 방패가 되십니다.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힘이 되시는데 이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아끼지 아니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뭐를 할 때 우리의 분깃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분깃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공급처의 근원이 하나님 되십니다. 돈도, 나의 정신도, 나의 마음도, 나의 신앙도, 나의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모든 것에 공급처 되시는 주님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오로지 나의 도움 되십니다. 나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나의 생활의 근원 되십니다. 나의 사업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가 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내 손을 펼쳐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주님의 사업이시기에 주님의 분깃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매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사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뢰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여두지도 않죠. 저장하지도 않고 그때그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에는 그에 먹을 것이 널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우리가 뭐 새인가? 우리가 참새인가? 우리가 동물인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아니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보호받는 삶이구나 라고 아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대로 맞춰 사시면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무 지겹게 반복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살아온 세월이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새를 바라보고도 우리가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나의 삶이 내 삶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자꾸 된다고 하시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산 세월이 벌써 30년, 40년이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게 마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지어진 원리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지 너희가 얻으면 주라,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손을 펼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나의 사업의 내용에서 주님께 내어드릴 때 물질, 시간, 정신의 에너지를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얻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큰 위로가 있는 일이 사업장에 일어나고 계시거든 우리는 정신 에너지를 많이 단 사람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도왔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위로의 일들이 그 사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질로 흘려보내고 또 시간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활동하는 B&I 본사를 가서 우리나라 B&I를 총괄하는 대표님을 만났어요. 총괄하는 대표님이 이제 꽤 많은 사람 위에 이제 대표인 거거든요. B&I. 우리 이 수원 지역에는 유건호 이대님이 계시고, 근데 이 존윤 대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책에다가 무슨 얘기를 썼냐면 기버스 게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이 조직 안에서 주고자 하는 자가 얻는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주면 얻는다. 이건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그냥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로 인식을 해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지. 내가 네 거 팔아줬으니까 너도 내 거 팔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기버스 개인이 아니거든요. 주라 하면 얻고자 하는 것을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테이커만 하려고 합니다. 주는 거 없이 받고자 함만 가져요. 근데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안에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브 앤 테이크로 해석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후의 것을 이야기해요. 기브 앤 테이커는 1을 주면 1을 가져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욕심적으로 내가 1 주면 1.5, 1.6을 가져오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상품을 이용해서 뺏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냥이거든요. 농사가 아니고. 농사는 같이 지어가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10배의 알곡을 맺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함께 씨앗을 심는 게 바로 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라 받고자 하거든 주라 하는 것도 주님께서 배가로 돌려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말씀 안에서 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어도 우리가 1대1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1로 주면 10배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1로 준 그 사람에게서 내가 하나를 취하겠다, 10로 주시겠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었고, 그리고 B&I에서 말하는 기버스 게인이라는 건데, 왜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 존윤 대표가 쓴 책에 보면 기버스 게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원리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기독교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기버스 게인 철학을 만든 B&I의 그 전 세계 총괄 디렉터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상 안에서 기버스 게인은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이해했는데, 한국에 있는 총괄 대표가 기버스 게인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분의 이해의 깊이는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언젠가. 그래서 제가 B&I 본사를 갈 일이 있어서 본사 가서 대표님 지나가시길래 대표님 저는 수원지에 활동하는 누구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있는데 뭐 좀 여쭤볼게요 하고 붙잡고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그 책에서
여기서 기버스 게인은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원리라고 쓰셨는데 그게 어떤 바탕으로 이해가 되셔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 아니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동양 철학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주고자 얻는다, 그리고 적선, 선을 쌓는 일, 이것은 반드시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복으로, 내가 그리고 1을 주면은 그것이 또 배가가 돼서 2, 3으로 오는 것으로 동양 철학에서도 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동양 철학 안에서 그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불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해가 뜨고 지는 걸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알 수 있습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걸 예수님을 믿어야만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건 세상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놓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를 보고 또는 이 자연물을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구나 라고 원리로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원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리를 왜 주셨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사랑하라, 내게 베풀라 라고 알려주신 그냥 단순히 원리로만 이해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알게 된 겁니다. 이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감으로, 의식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인데, 이것을 두고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법칙 안에서 그것대로 살게 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는 것이 이 세상 원리이고, 또 그거 가운데서 우리를 너무 인격적이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더 복된 거예요. 복에 복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아들이 또 알들이 되고 그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상과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그까지 알게 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깃 삼는 것을 우리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돌아가는 원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게 뭐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까르마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걸로도 표현이 돼서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선행으로서. 그리고 착한 일을 쌓아서 극락왕생하여 환생, 윤회하는 것을 그들의 이 철학과 사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진리성이 있습니다. 진리다라는 게 아니라 진리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부분 진리와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분 진리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딴 사람도 아는 게 바로 부분 진리죠. 다른 종교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압니까? 당연히 알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원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 거예요. 근데 그 뒷내용은 그 귀신이, 사단이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구원으로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사망 뒤에는 지옥이 있고 극락왕생이 있고 옥황상제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로 사단이 그 내용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죠. 교묘하게 이어붙여서 사람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원리대로 살았지만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원리는 사단도 가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능히 만들어 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그런 종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펼쳐놓으시고 보여주셨지만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자신의 것들로 이용하고 업보라는 것으로 바꿔놔서 마치 계속해서 그것을 없애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옥죄어서 만들어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사단 앞에 가서 절하게 하고 또 무당에게 부적쓰게 하고 또 굿하게 하고 그들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원리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원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공중의 새를 봐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신앙을 얻게 하시는 건데 그 길과 굉장히 다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주님께서 이런 원리와 은혜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되는 거고, 또 그들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왜곡하고 틀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이 첨예한 대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도움과 모든 은혜들과 나의 모든 분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로운가 그 경험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자,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그러면 누군지 아세요? 다윗으로 생각하는데 미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 말하자면 22행시예요. 여러분 삼행시 아시죠? 삼행시. 뭐 교회로 이행시를 지어라. 근데 이 시편 119편은 22행시예요. 왜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벳 기멜 달렙 해 바부 자인 헤테 트요트 샤프 라메 맴눈 자메 해갖고 22개가 그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22행시가 쭉 지어져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읒의 첫 순서로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게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시편 119편은 알파벳으로 지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알파벳 하나마다 뜻이 있어요. 뜻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또 이 원리로 담겨진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뜻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풀이해서 시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려주시는 119편이시고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리와 그 율례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지 어떻게 소통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분깃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시편 119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가득히 담겨있는 게 바로 그 시편 119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깃이라고 표현을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공급처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지, 단순히 공급처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디 돈을 주신다는 창구가 된다는 것인지, 또는 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지 몇 가지 제가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와 지혜,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적으로 공급을 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는 행위가 맞아요. 우리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안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도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라는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임과 주님께 공급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 우리 신앙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간증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오사카 갔을 때도 그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말로만 했던 걸 주님이 앞에 딱딱딱 보여주셨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갑자기 환율이 내려가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15,000엔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갑자기 붙어버리고 환율이 1,015원이 되면서 안 뽑히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이렇게 시도하다가 이거 안 된다, 큰일 났다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걱정하면서 시도했는데 갑자기 1,000원 아래로 환율이 내려가면서 뽑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환율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1분 사이에 그래갖고 오호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화장품 샘플 열심히 돌리면서 그때 이제 딱 제가 소름 돋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었고, 또 그 집사님은 계속해서 스시 사시미 그거 먹어보고 싶다. 살살 녹는다고 그러는데 집사님 우리 예산으로는 지금 그걸 먹을 수가 없는데 사시미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말로 했는데 마지막에 저기 양동훈 목사님이 내일 오시죠 그러면서 초청해 주신 곳이 사시미랑 스시 파는 거 우리 돈으로는 사 먹을 수 없었던 거기서 사시미를 또 2접시나 시켜 드시고 얼마나 드시고 싶었으면 저는 그냥 됐습니다 그러고 배부릅니다 그랬는데 사시미 2접시 드시고 저는 스시, 초밥 정말 맛있게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찌라시를 돌리다가 막 큰 드러그스토어에 가서 자꾸 퇴짜를 맞으니까 이게 점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사장님이 한국 사람인 사람 한번 만나서 좀 이렇게 이야기 좀 잘 통하고 샘플 좀 시원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자마자 가서 어디를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달하고 명함 받고 막 시커 한국말로 얘기하고 딴 데 가서 일본말로 어버버 집사님 자꾸 내가 일본말 하는 것 같으니까 막 나만 자꾸 들이보내고
나도 잘 못하고 그냥 폐기로 가는 건데 자꾸 나만 들여보내고 밖에 서 계시고 그래서 그러다 근데 한국 사람 만나갖고 그죠 우리 잘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또 더 얻어진 것은 저 양동훈 목사님이 또 우리 그 집사님 하시는 일에 또 도움을 드리고자 그 헤아려 주신 거죠 우리를. 다음 단기 선교팀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를 해서 선교용품으로 많이 사서 들어오게끔 연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 요번에 분깃되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공급처가 되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 번 갈 그 차비가 이제 딱 공항 한 번 갈 차비가 또 목사님이 태워다 주셔서 한 번 남게 돼서 교회 갈 차비가 또 되게 되었고 또 그 우리가 밥 먹을 돈 다음날 밥 먹을 돈을 걱정하지 않고 다 헌금으로 내버리고 어차피 다음 점심 먹을 돈이었으니까 헌금 드리고 그러고 또 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선교 여행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양동훈 우리 목사님은 일본인들의 선교 의식을 깨워야 된다. 선교를 보내야 된다. 이 사람들 아직도 선교 받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하지 못하고 작으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니 그런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선교인들이 그 현지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선교하도록 막 이렇게 또 바람을 일으키시고 계몽운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었고 또 지금 왕의 재정 세미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 재정 관련된 근데 제가 또 거기 하시는 일본 라디오 어플 있는데 라디오 사역에 초청을 받아서 마침 또 내가 재정관에 대한 강의들이 있으니 그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너무 좋죠 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 이야기들을 제가 또 하게 될 터인데 제 경험 가운데 예전에 일본어로 또 막 번역을 하고 AI로 더빙을 해서 릴스에 막 올리던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이 또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럼 제가 그 재정관에 대한 설교한 것과 강의한 것들은 일본어로 AI 더빙으로 바꿔가지고 또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 또 그 오사카 지역의 그 재정관 관련해서 그 훈련소를 세우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 사역의 기둥이 되신 또 백원원 집사님 그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오사카 지부 담당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집사님을 또 다이렉터로 만나게 또 하시는 일 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막 갔는데 마지막 수요일 돌아오는 날 아침 말씀이 뭐였냐면 잠언 11장 25절인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증의 도장 말씀을 찍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랜덤이거든요. 아침에 주시는 말씀 그죠? 그래서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에 우리의 분깃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공급처 되어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신 분들은 이 주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굉장히 헷갈리세요.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대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행사나 자기 교회가 바라는 바대로 적용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건축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는 딱 하나거든요. 표현은 다르지만 딱 하나입니까? 따라해보실까요? 쯔다카. 쯔다카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긍휼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바로 여기 붙어있는 거 보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 주어라. 사랑을 나누어라. 그의 내가 뜻하는 것은 긍휼이다. 네가 나에게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다 하고 다 베풀어라. 너희 손을 다 내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뿐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 쯔다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반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구제가 바로 긍휼이거든요. 구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딴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정립이 돼도요. 신약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다 교회의 행사와 교회의 목표한 반대로 정해놨기 때문에 전도가 또 목표인 교회에서 그의 의는 전도예요. 근데 그의 의는 무조건 하나 긍휼, 구제입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가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전하고 나누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분깃 되어 주시는데요. 설교를 다 못했네요. 어느 곳에 또 분깃이 되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분깃이 되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교회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다 보살피는 주님이 되십니다. 또 하나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저 갑자기 나타났어 쟤네들이. 자녀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의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에 김윤호 아멘. 자녀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네. 우리 자녀들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너네들 읽으세요.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바로 자녀들의 분깃도 되어주십니다. 분깃은 모든 것의 근원, 공급되시는 근원이라셨죠. 건강도 교육도 그리고 저 자녀의 미래도 주님께서 온전히 분깃되어 주신다고요. 너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아멘. 그렇지. 이런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분깃되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공동체 연합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가지게 하시고 또 적에게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깃이 되시고 또 회복과 치유를 하게 하시는 주님의 분깃 근원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 오늘 이 분깃의 깊은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근원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물질, 시간, 정신 모든 것 가운데 근원에 충만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그런 분깃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분깃은 주님뿐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